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 같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2일이네요. 오늘은 낙심과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낙심과 소망 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강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밑이 빠진 항아리, 옹기 항아리를 봤어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저 밑 빠진 항아리에 너희들이 물을 채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의견도 나누고 머리도 굴려보지만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래, 그 중에 지명이처럼 이렇게 딱 말을 잘하는 제자가 있었나. 스승님, 왜? 그럼 스승님은 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어요? 그렇지. 나는 채울 수 있지. 자, 지명아, 저 항아리를 저 강물에 담궈봐라. 밑빠진 항아리를 강물에 담갔어요. 자, 항아리에 물 찼니? 안 찼니? 찼어요. 그런 겁니다. 은혜와 사랑은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은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깊이 내가 들어갔을 때에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예화는 작년에 교도 사역 황상도 목사님, 백항목교 황상도 목사님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또 며칠 전에 인터넷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이 예화를 올려놨더라고요. 야, 그래, 맞다. 몇 번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 안에 잠겨야만 나에게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게.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낙심될 때가 많아요. 이 영적으로도 침체될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참 아파서 그럴 때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몸이 참 많이 아픈 그런 편이라, 몸이 많이 아플 때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침체되는구나, 그걸 경험을 해요. 이때 더 그래, 추스리고 일어나야지. 그래서 육신의 고통을 조금 더 줄이려고 진통제를 먹고 또 주사도 맞고 하면서 이겨내고 다시 활동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침체기가 자주 와요. 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우리 정정희 여전대장님은 오늘 교회 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오늘 같은 어제 새벽까지 아침까지 비 왔는데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누워서 좀 있고 싶은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딱 와서 보니까 영상보다는 대면 예배가 낫지.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런데 침체됐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41절 보면 이렇게 41절 전체를 보면 그래서 여기 42절을 또 이렇게 쭉 보고 4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고 43편도 이렇게 보면 빨리 읽은 분들은 여기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들었는가 찾아낼 수 있어요. 42편, 41편, 40편, 44편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가? 낙심입니까? 그러면 42편에서 보면 1절과 2절을 41절 2절을 보면 뭐가 많이 들었는가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사슴 신음을 찾기 갈급하고 내 영혼이 예? 갈급이요. 예? 갈급. 뭐? 갈급. 갈급? 네, 아닌가? 2편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 내가 어느 땅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3절을 보면 또 나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나라. 우리 안에 두 개의 나가 있어. 두 개의 나가 있어. 눈에 보이는 옆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눈에 보이는 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성경에 뭐라냐?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 어떨 때 죽었다 그래요? 그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죽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은 그것은 껍데기에 죽은 거라. 그런데 진정한 나인 내 영혼이 병들면 낙심되면 절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 내 영혼이 잘됨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어떻게 낙심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육신적인 병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 진정한 나인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 병들었을까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세상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핑계대고 하나님 나 좀 이따가 하나님 볼게요. 하나님한테 찾아갈게요.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육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맛있는 걸 먹어요. 어디 맛있다. 저는 시골 장터에 가서 국밥 먹는 국밥, 소머리 국밥 같은 거 그런 걸 좋아하는데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래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
사람이 입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잘 돌아가던 공장이 어느 날 불났어. 두 가지 반응이랍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잘 돼가 되는데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대성 통곡을 하더니 이불 속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이 짜증만 나고 사랑하는 자식들 아내까지도 다 싫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 건물은 탔지만 나에게 있는 능력, 기술은 타지 않았다. 내 기술은 세계 1등 기술이야. 건물은 탔다 할지라도 내 능력, 내 기술은 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면 돼.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다 날아갔지만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과 경영의 능력은 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사업체를 공장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후자예요.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은 전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살다 보면 낙심될 수도 많죠. 그러나 그것을 털어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42편에 보면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라고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2편에 보면 루다비 다윗은 왜 사슴을 등장시켜요? 서럽도에 가면 사슴이 굉장히 많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를 4시에 하는데 4시에 마치고 산책을 한번 딱 나가면 막 교회 앞에도 사슴이 팍 뛰어가지고 어쩌면 불 피고 천천히 걸어가는 사슴이 있어요. 그런데 육지에서는 도심에서는 사슴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유대 광야에서도 사슴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슴을 등장을 시켰어요. 이 한 겨울에 보면 이 고라니들이 이렇게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쪽은 사슴보다 고라니가 많죠. 그럼 그들이 내려온 곳은 뭐예요? 산에서 내려온 곳은 먹이가 떨어졌을 때, 먹이가 떨어졌을 때 민가에 내려와서 뭔가 먹을 왜 살기 위해서. 사슴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유대 광야에는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거야. 중동 지역은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 그때나 물이 좀 있지. 중동 지역은 평상시 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냇가를 찾기 마련이에요. 근데 물이 없으면 이리 뛰어가서 찾아보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계속 물을 찾아서 사슴들도 뛰어다니고 이동을 해나가요. 그 사슴이 그렇게 물을 찾기에 갈급하면서 돌아다니듯이 내가 주를 찾기 갈급하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 광야에서 그래도 사람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는 짐승을 사슴을 끌어들여서 다윗은 말합니다. 사슴이 그렇게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것 같이 나고 주님을 찾기 이렇게 갈급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찾기 갈급하니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끔은 그럽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 아야 난 너 옆에 있어야. 그런데 뭐야? 옆에 계시다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내가 죽게 됐습니다. 힘듭니다.
신부의 의지 없어 손을 봅니다. 주님은 아야 내가 늘 있어. 너 영적인 길을 열고 내 음성을 들어봐라. 주님께서 세미하게 속삭이는 것을 섭시라 그래요. 섭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해나갈 때 불현듯 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러고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거 틀림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 교회 다녀서 뭐해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가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말해요. 다윗이 또 그래요. 42편 3절에 보니까 내용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뭐예요? 41편에 나왔던 그 낙심된 마음이 지금 그대로 다윗에게 온 거예요. 낙심되었는데 왜 낙심되냐 이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인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야 가봐 뭐 교회 나가도 별볼 일 없어 하나님 어디 있다고 야야 그런 말은 사단의 속삭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그럴 때는 가감히 물리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내가 잠시 힘든 것 뿐이지 지금 택배 포장지를 벗겨가고 있는 과정이야. 택배 포장지 다 벗겨버리고 나면 진짜 그 안에 있잖아. 나는 그런 과정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기대해. 나를 그러고 꼬시지 마라. 그럴 바에 교회 나가 같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자꾸 나를 찌릅니다. 꼴 좋다. 이런 말들이 누구한테 가장 자주 나요?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 가족들로부터 그런 말들을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를 아는 친척들, 친구들한테. 원수는 가까이 있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거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래요. 자꾸 다윗을 그냥 찌르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너 지금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꼴 좋아. 다윗은 음식이 주야로 눈물이 되었다. 그런 말 있죠.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배고픈 자의 그 속을 마음을 모른다. 그렇게.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못하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 펴고 찬송을 읽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시편 말씀을 펴고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어찌하여 낙심한다. 왜 낙심하고 사니? 우리 지명이가 가끔씩 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하게. 왜 나는 장애인이 되었을까요? 야, 그것이 너 죄가 아니여.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야, 그건 너 죄가 아니여.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주님, 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래? 아니다. 그것이 아니. 조상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 어려운 판국에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나한테 핀잔 주는 회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 괜찮은가 하고 혼자 어떤 얘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워낙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땅 810평에 건물 190평 있는 거 다 날려먹고 안에 하늘나라 가버리고 알고이 되어서 삼촌들 몇 명 데리고 농가 조립식 주택에 들어가서 월세로 살면서 거기서 친구 불러서 친구하고 중고 판넬 사다가 더 방 만들고 화장실 더 만들고 그러면서 참 서름도 많이 받고 베리베리 욕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서러웠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요즘 뭐 할 때는 그건 그래 나 경험했어 있잖아.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3년 만에 이 집을 사게 하셨고 5년 만에 빚 다 갚게 하셨고 오히려 5년 만에 딱 390평의 건물 95평에서 그걸 구입하게 하게 하셔서 더 지경을 넓혀주게 하셨어. 나는 내 욕심 내 욕심 갖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일에 나가시라는 걸 나는 믿어. 나는 왜? 경험했으니까. 경험해본 거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거하고 천지차이. 개구리, 우리는 시골에 사람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여서 구워 먹어봤어요. 아무리 맛있다고 설명해도 그 맛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어. 가보지 않고는,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해 나가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좁은 거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식 예배당에서 빔 프로젝트가 쫙 펼쳐지고 의자 다 놓고 따뜻한 난방이 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때 그랬지 그런 생각이 나요. 어쩐 이 혼자 예배당에서 만리장성을 샀어요. 그러다 하는 게 이 텔레비 하나를 기둥 거기다 달아놓으면 기둥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실황을 거기서 바로 볼 수 있겠구나. 주방에도 TV를 하나 연결해서 예배 실황을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잠을 거의 설쳤어. 근데 우리 지명군은 뭐하다 잠을 설치하고 아침부터 잠을 그렇게 계속 잤는가는 모르겠어. 하여튼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그런 걸 버리고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조금 힘들지만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지면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야.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일거리를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낙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할 때 야곱을 우리가 말을 해요. 야곱이 누구예요?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1년이 아니고 20년 동안 얼굴 한 푼 못 받고 일을 한 거예요. 어? 낮에는 중동지기 얼마나 더워요? 밤에는 더 추워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마지막에는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애삼촌 라반의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그러면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영적인 부자,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목사님,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입에서 믿음의 말을 나오는 것, 그것이 곧 축복의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됐을 때 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고 이리저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면 아깝스러워요. 아픈데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아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1층에 삼촌들 방에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괜찮겠지. 그러다 아니야. 설비를 불렀습니다. 설비를 부르면서 여기가 배관이 흐르고 있는데 배관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물이 흘러서 밑으로만 하니까 분명히 이 안에 이 줄기 안에 배관에 구멍이 났을 겁니다. 여기를 뜯어봅시다. 했더니 이분이 2층까지 다 이렇게 올라가더니 목사님 이거 공사 커요. 2층도 뜯고 화장실도 뜯고 다 했는데 몇백만 원 들어가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제 한번 뜯어보자니까. 목사님은 알지도 모르면서 전문가로 해요. 의견이 이제 틀어졌어. 야 갔어요. 여기 우리 기한용 집사님 와 계신데 우리 매제야. 내 목사님 매제야. 기서방 이랬는데 한번 와야겠다 그러니까 네 알았어 형님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제 이제 전화가 온 거야. 형님 내일 들어갈게요. 어이 이쪽 설비하는 사람이 공사가 진행되면 이 사람이 와서 다 할 텐데 언제 공사가 그 설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라겠습니다. 왔어. 와서 싹 설명을 해주니까 금방 이상 찾았다 그러는 거야. 보니까 연락 없어요. 전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여기다가 콘센트 하나 달아야 되겠다 달아줘야 겠다 이제 벽을 뚫었어. 칼부로 거기가 배관이 흐르던 곳이었나 봐.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견적서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내 생각에는 터무니없는 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집사하고 같이 온 장사님한테 보여주면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떤가 거기서는 이 정도는 어쩌고 말을 했는데 이제 현장에 가서 다 보고 와서 말들을 해줘. 근데 내가 어떤 거를 딱 캐치를 했냐면 우리 기집사가 1층에 화장실 4개면 500만 원씩이면 2천만 원이네? 그러니까 지금 터무니없는 가격을 이렇게 책정했구나. 그걸 내가 눈치를 챈 거야. 직접 말을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타일하고 배관 공사까지는 우리 기서방한테 맡겨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타일을 붙여야 할 자리들에 나는 잘 그걸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 딱 보더니
그래서 형님 저렇게 하면 벽지도 다 안 뜯고 저렇게 놔두면 그냥 타일 뻗으로 붙인다대로 있다가 놔두게 되면 떨어져요. 저거 물 붙여고 종이 다 뜯어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해야지. 저렇게 하면 이제 안 돼요. 그럼 안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이제 한 거죠. 순간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상에서 어떻게 더 전문가, 더 잘한 사람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래야 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그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게 되고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아멘. 그날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년 내에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목사님 저 간증할 거 있어요. 시간 좀 주세요.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 때 딱 앞에 나가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우리 자오신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누구를 만나가서 내 성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떤 성도가 이렇게 담임 목사한테 조금 잘했으면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담임 목사예요. 왜? 내 성도를 자랑하고 싶은 말이에요. 부모도 그러잖아. 자식들이 뭐 용돈 10만 원 줬는데 이놈이 차돌급 받고 나한테 용돈 50만 원 줬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됐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거리가 날마다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그런 감정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낙심과 소망 중에도, 낙심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도와주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새 힘과 복이 모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